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주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도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다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안전뱅이 그 거리는 몇 푼 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몇 푼 받고 오늘 또 살아가면 그만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치유를 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더 크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자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죠. 안진뱅이가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달려와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 성전에는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거기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 앞에 그 솔로몬 행각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바로 그 광장, 근데 광장이라는 게 많이 넓은 광장이보다 이렇게 누각들이 있는 통로 같은, 복도 같은 그런 길, 거기에 모여들어요. 이렇게 이적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적과 표적은 뭐하기 위함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지 않겠는가? 왜 성경만 주시고 기적은 일으키지 않으실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즉 안전뱅이는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이미 정하셨던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인간이,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헤세드,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 안전뱅이의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 땅에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라 하면서 분명히 말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걸으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진뱅이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그 원천을 망각하고 누구를 붙드느냐? 누굴 붙었습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기도 사역을 아주 강하게 하면 사람들의 눈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요 대부분 이적을 행한다는 거 아세요? 이적을 행합니다. 실제로 병도 고치고 실제 손에서요 어떤 사람은 불꽃도 튑니다. 현혹합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킨다고 했죠. 사단도 똑같이 합니다. 그걸 본 사람은요 절대 그 기적의 유혹에서 뿌리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가 행한 기적과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사람들은 그 마음을 거기서 빼앗깁니다. 그래서 기적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기적으로 병을 고치거나 죽거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거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영생했느냐? 그건 모릅니다. 그들이 천국에 갔었지? 이건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깨닫고 붙들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믿음의 중심 과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계심도 물론 믿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 행각에 불리는 행각에 모여들었다.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기적의 소문이 순식간에 돌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뭘 했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함, 설교를 시작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때가 되면 언제든지 곧바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는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내 신세가 이러면서 신세가요. 혹시 누구누구 알아? 이러면서 인맥 모르시나요? 만나면 복음 전하시고 축복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다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 사람과 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가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복음 이야기를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인데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람들이 자기에 주목하며 모여들었다고 해서 자신들의 행함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안진뱅이를 고침이 자신들의 능력인 양 선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신기한 듯 모여드는 그 사람들 향해서 꾸짖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 왜 나를 보느냐?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꾸짖는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가 형상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아는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라면 내 단단한 벽이 허물어져요.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되려면 내 두꺼운 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허물어지지 못해 얇아지게 돼요. 투명해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무너지며 자꾸만 아래로 가라앉는 삶이 찾아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중에 다 무너져 나를 나타낼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깎아내십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해지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느냐?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저거였는데 저건 사라졌지만 이상하게 내 안에 뭐가 찾아오느냐? 우리가 얘기했잖아.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찾아와요.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나에게 그동안 채워지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와요. 내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점점 더 내 안에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그걸 꼭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내가 복이 되면 세상의 포기는 자포자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포기는 비움입니다. 비움을 위하여 내 안에 있던 욕심과 내 안에 있던 자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한테 맡기는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꼭 붙드는 삶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삶 두 가지 삶이죠. 그러나 성도는 성도 되기 전 아니면 성도의 처음이 됐을 때는 내가 내 주인 되는 삶에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삶.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포자기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기르는 걸 우리가 목격하게 하죠. 그래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증거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뭘 봐야 증거를 하지. 본 적이 없는데 내 주머니에 한 번도 누를 도와준 적이 없는데 내 주머니를 한번 다 털어본 적이 없는데 가난한 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쁨이 들어온 걸 느껴요? 내가 한번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봐야죠. 내 삶을 내가 그동안 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한테 맡기면서 그 나보다 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내가
경험하고 거기서 내가 기쁨을 얻을 때 더 그렇게 해봐 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증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세상의 가치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성경은 성도의 고난의 삶이다.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순사에게 고문을 당하는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아가 보게 되는 고통이 더 크다. 내가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의지적 자아가 3번씩 스스로 부인함으로 인해 자신의 불가능함에 대하여 대성통곡하는 회개하는 아픔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재산과 혈육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배도 떠나 그냥 선주입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이래봬도 비록 총구석에 살고 배움은 없어서도 그는 선주였어요. 예? 선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아내까지 버렸다니까 좋아하지만 두고 예수님 따라갔다. 그러나 지금 그 손에 거머쥔 것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뭐예요? 세상의 것을 얘기해요. 그에게는 뭐만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느냐? 오로지 주님 앞에 대성통곡한 회개만 있었어요. 마태복음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심이라는 얘기는요, 애가 끌, 왜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보면은 애가 끌란이 나오잖아요. 애는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통곡, 심한 그 고통을 느끼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이 들 쑤셔놓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쑤셔놓고 놀리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요. 그때 그것이 찢어지고 없어져요. 내가 아직도 완악하고 내 안에 분노와 슬픔이 있는 것은 아직도 나의 자존감,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드디어 회복하시겠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도 회복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 그때부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부인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은 성경에서 3번은 완전히 사랑해 보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용서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대충 하다가 다음에 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옆에서, 우리 각 사람 옆에서 각 사람에게 천사를 주셔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겨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승리할 수 있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 하나님의 응원에 우리가 승리의 길을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같이 읽으시고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이 어렵거나 고차원적이거나 철학적입니까? 근데 어찌하여 이 말씀의 선포가 이다지도 강하게 들릴까? 왜 우리의 폐부를 찌를까?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을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행한 기적을 자랑하거나 그 말에는 자기 어떤 기적 행함의 능력을 자랑했다면 그나마 강력한 말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강대가 여러분 강력한 이유가 뭔가요? 선포의 말이 생명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을 때 이 설교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옛날에 내가 사업하다 돈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 내가 놀았는데요. 막 이러면서 이런 쓸데없는 자랑이나 하면 아마 여러분 아마 절반은 다음 주에 안 오실 거예요. 아우 저 목사는 어떻게 설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 자랑 얘기만 세상 얘기만. 그런 얘기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강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저를 보면 안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건물이나 환경이나 세상이 주는 가치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에 눈 돌리면 그 생명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시오. 어떤 설교자를 만나더라도 선생이여 우리에게 예수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요구하셔야 돼요. 아무나 얘기한다고 그냥 가만히 듣다가 순종하는 무조건 착한 양이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 순한 양이지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평생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옵소서. 또 듣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 복음 얘기, 오늘도 그 십자가 얘기, 오늘도 그 보혈 이야기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셔야 돼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과거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군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과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 그래 진짜 내게 도움이 되는 거죠. 단군 하나님이 옛날에 단군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람을 곰으로 만들었다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단군이가 어찌됐건 그런 그게 다 무슨 상관이냐.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내 문제를 붙들고 함께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요.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뭐 했었어요? 찾아오셨죠. 성경에 보면은 그는 우상 만드는 자였고 그는 신을 전혀 몰랐어요. 우상신밖에 몰랐어요.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삭은 언약의 씨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힘 줄게, 생명 줄게, 영원히 살게 해줄게. 그리고 약속 걸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약속하는 건 내일 깨질지 몰라, 모레 깨질지 모르지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원래 야곱이 나중에 뭘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이긴 자. 인간은 하나님을 이기고야 말아요. 그렇게 인간은 강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를 칩니까? 허벅지를 치죠. 사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거기에 이 성기 이런 뜻이 있어요. 죽여버리는. 우리는요 너무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이 반쯤 죽여서 내려가요. 그래야 천국 가. 내가 살아서 절대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래. 고양이 모욕시키듯이 온 네 발을 버티고 절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퇴호를 쳐서 우리를 끌고 가시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 절대 안 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안 가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꼭 데려갈게 너. 내가 너 꼭 데려간다. 내가 너 꼭 살린다. 그리고 이 죄 덩어리는 우리를 반쳐 죽이시고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것 힘 빼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딱 나오면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찾아오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행하심과 죽으심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묶인 우리가 그 거룩하고 생명이신 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린 당사자예요. 유대인은 저렇게 해가지고 독일이 그걸 오해했지 않습니까? 독일이 오해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다 유대인들 다 집어넣고 자기가 잘한다고 저 예수를 죽인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 돼. 사실 그 뒤에 정치적인 속성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빌미는 뭐였느냐, 그거였던 신앙적인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또 죽이는 거예요. 나약하게 오신 예수님, 난 저런 예수님 안 믿어. 우리는 누구 어떤 예수님 오길 비랍니까? 백마타고 나에게 모든 걸 들어주신 예수님, 내 거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거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거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 그 사도들과 동일하게 누구냐? 우리 바로 증인이라. 여러분, 이걸 믿으면 증인이에요. 이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통해 안전병이를 고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것을 고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은 어떠한 신령한 자의 기도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족을 치유하시고 채우실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자기 종 되고 자기의 동생 되고 자기의 혈육 되고 자기의 분신되는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리 지체가 병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의 요청을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외친 거예요. 야, 너 뭐 필요하냐? 오늘 얼마 필요해? 은전 5개? 그래, 주여 저에게 은전 5개를 하나서 떨어뜨려 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아니었다. 나는 없어, 네가 원하는 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너에게 채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각자가 그런 베드로와 요한 같은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같이 우리 동일하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붙드시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계속 보고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껍데기가 깨어지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성경이 이루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생명수의 구원의 약속을 설명했어요. 예언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성경을 알듯이, 마치 우리가 성경을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앙입니다. 옛 약속, 새 약속. 약속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좋을 대로 행동했어요. 그것이 죄악이 된 겁니다. 우상이요, 간음이요, 무지요, 즉 무식함, 하나님에 대한 무식함이 죄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열심히 설교 듣고 설교 말씀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무식해서 생명 놓치지 않게 하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예요. 죄. 맨날 교회 보면 죄. 설교하는 사람마다 죄.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죄가 있어야, 그래야 주님 앞에 내가 어찌할 거라는 말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할 때 내 안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나는 죄가 드러나야만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 되어야만 돼야 돼요. 그래야 회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 즉 율법을 주시고, 율법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그 율법, 우매한 자가 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끝까지 지키겠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 그럼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하늘의 말씀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몰라요. 행위적인 죄는 자기 행위로 보는 걸 해버리고,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그냥 적용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노력해. 그러나 지키지 못하죠.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더 잘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더 세무화해서 몇백 가지, 몇천 가지 더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요, 요즘 여러분들 혹시 거기 다니는 분은 없겠지만 제자 공동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떠냐? 이것이 율법으로 돌아가죠. 위험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거기는 안식일들 주일날 지키고, 토요일날 정결 예식을 해서 음식을 가려 먹고요.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도 유대 분무를 치고, 나팔 뿔나팔 히브리 말로 유대인 악비가 와서 설교하고, 사람들도 신기하니까 또 불러가요. 그게 어디서 변했느냐? 이스라엘 중보기도회에서 바뀌었어요. 처음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원뿌리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뿌리냐? 그러나 하나님은 원뿌리도 아끼실 거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시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 믿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고마워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누굽니까? 엄청나게 고생한 것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우린 지금 은혜로 그냥 발만 들고 하나님만 부르면 그냥 보혈로 우리 구원받는 이 은혜의 시대, 그들이 없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심해져서 내가 마치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거긴 예수라고 얘기하면 좋겠네요. 예슈아 이래. 그런 건 다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뿔나팔 알고 마음 것도 어때요? 더군다나 제가 아는 거기에만 50년 이상 된 권사님들도 거기 빠지셔가지고 아주 다니시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거기뿐만 아니라 일하는 너무 많죠. 여러분께서 정통 설교를 말씀을 붙드셔요. 성경을 모르면 기도 사역 뭐 이런 거 정말 하면 위험해요. 기도는 물론 영적인 부분, 그러나 영적인 부분만 너무 붙들다 보면은요 오해할 수 있어요. 대개 보면 그래서 영적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신령한 것, 이상한 거 이런 거 많이 좋아하면요 좀 말씀이 비어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금방 넘어져요. 그리고 스스로 이 인도자 스스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까 그랬죠. 이적이 일어나면 누굴 본다? 사람을 본다. 사람들이 막 보면 인간은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몇백 명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아유 나도 병 가죠.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그게.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적이나 능력을 제가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 주셨지만 야 오늘로 성경 다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렇게 뭘 얘기했어요? 내가 토기장인데 내가 이쁘게 토기를 아무리 만들어도 깨쳐버렸어. 토기장이 마음대로도 깨버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마음대로 못 깨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거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굉장히 스스로를 억제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만을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이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진리시며 선하시기에 그분의 언약은 변개되거나 포기되지 않아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 성경은 분명히 지켜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붙듭니다.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이 무엇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자, 이제 베드로는요 그들의 실수와 무지를 그래서 알려줍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선지자들 다 무시했지? 아니야. 바로 그 사람, 그 얘기, 그 예언의 말에 포인트는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어. 너희가 죽인 그 사람. 2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너희의 무지로 인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인간의 죄로 저주받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다시 오신다. 그때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세요. 그때는 백만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그러나 그때 회개할 때 늦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떡집에 온 말을 구유에 앉은 그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돼요. 나중에 백만 타고 올 땐 늦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 뒤에 흰 세마포 입고 우리가 쫓아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앞장선 대장 예수님과 함께 떠나가는 그 세마포 입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지금 계속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인용해서 누구를 증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다.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바로 이때를 가리켜 말해요. 성경 모두가 너네가 유대인들 잘잘잘잘 외우는 그 모든 성경 모든 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때를 위하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구약 전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즉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받고 있다. 어느 세대 어느 때에도 완전하여 행복한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도 예전에 계속 하나님 정말 많이 믿을 때 정말 하나님만 회개하면서도 100년 전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도 이 세상은 힘들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때가 오는 것 아니에요. 오직 공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족속, 이미 여기서 모든 족속의 구원을 언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 우월함, 택함 받은 자, 선민사상, 그것들이 바로 유대인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요 자기와 타인 간의 벽을 세워요. 듣지도 들으지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걸 보고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계속 흘러가야 돼요. 계속 퍼져나가야 돼요. 한 군데에 머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복음은 또 다른 자예요. 또 다른 자예요. 계속 흘러가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씨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홀로 일하셨어요. 그 누구도 인간 측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복받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악도 제하여 버리시고 그 죄악 버리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만 예수님 하니까 우리가 딴 사람 부르는데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를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라 그러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자예요. 이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받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 하나. 마지막 절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 주신 하나님 믿으시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